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 사경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송을 2주 후에 또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다음 설교를 미리 묵상하고 준비하셨고 또 그 주에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쁨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혀있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또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만찬, 곧 성찬식을 다음 주에 이제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든 공적 예배들, 주일 오전, 저녁, 수요 성경교육, 금요 기도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주간 또다시 성경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데 정말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면서 6월절 절기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며 성찬을 교회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희생의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구약시대에 명령하셨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주 먹고 마시게 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을 대할 때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다음 주에 와보니 늘상 오던 대로 와보니 그날 성찬식 하는 날이더라. 그래서 그냥 주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주길래 먹고 그렇게 참여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먹고 마시는 분은 아무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 일부를 해설하면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기적적으로 배불리게 먹이시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셔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피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세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셨으면 생각을 해봐야죠. 왜 피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가?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은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런 종교성과 이런 잘못된 열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위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께 나온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쫓으니 그래 너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하고 주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피하시고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온 자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 굶주리지 않고 목마름을 언제든 채워주며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해줄 왕이 필요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33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겪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그 음식에 배불러서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당장에 내일부터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놀아도 되겠구나. 윗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건물주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가난해서 해방되는 그런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마음에 원하는 바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그냥 이 떡을 주세요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는 왕으로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저 무리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떡을 달라는 이 부분,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아마 가진 자들보다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가난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과만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우리들이 가난에 처할 필요가 없고 굶주릴 필요가 없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설교도 하고 뭔가 일을 하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게 가장 교회의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을 이 세상의 평등의 상징물로, 평화의 상징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정치 목적을 이루거나 개인의 야욕을 채우려 하든지 여러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각자 개인과 집단과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긴 찾습니다. 예수 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 목적인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 가난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세상이 생각하듯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기관 정도로 생각해서 교회가 정말 복지 사업에만 치중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당장에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다 나가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적 삼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그저 기관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도와 선한 일로 분명히 칭찬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정말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일이라던가 신비한 기적으로 우리 삶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거의 신앙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한 분들 역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말한 것으로 끝나고 교회 등록카드 썼을 때 주어진 특권으로 그냥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내가 들춰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여깁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의 그저 가사일 뿐이지 이제 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생명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피로도 돕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영적인 생명이 없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불렸던 유럽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지역들에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타락하고 말았죠. 교회들은 문을 닫아버렸고 예배당이 고풍스러운 술집으로 바뀌어버렸고 기독교는 그저 세상의 문화의 일부 정도로 치부되었어요. 또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사랑 얘기만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의 그 올곧은 신앙으로 세운 나라 미국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죠. 물론 이 미국 안에도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전투적인 교회들이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다수 미국인들이 교회와 목사는 결혼식 때나 무덤에서 묻힐 때만 만납니다. 교회가 말하는 거룩한 삶은 우습게 느껴져요. 그래서 미국 한 도시 전체가 마약에 취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국가가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타락해버렸고,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사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이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 전에 통과됐다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그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그 판례를 들어줘 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저 강장에 나가서 큐어 축제를 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목사가 정말 깨어있는 목사, 지적인 목사, 아주 좋은 목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로 각광받으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럽과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나라들이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더 이상 그 나라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까? 기독교 국가라 했던 말들이 무색하게 타락해버렸고 그 안에 교회들이 사람을 바르게 세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바로 정말로 교회가 먹고 마셔야 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정말로 먹을 문제,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체험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왕으로서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면 만족했을까요? 예수를 자신들의 세상 만족을 채워줄 왕으로 세워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안에 이 욕망은 결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그 욕망은 자라고 해결되지 않는 내적인 목마름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엉터리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신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 본문 3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당장 해달라고 하니까 그 떡이 나다, 그 떡이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 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 자신을 믿는 자가 바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이 갈급함을 채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날 동안 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려면은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바로 이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입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느껴져요.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소하게 느껴져요. 죄와 사망의 문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에서 내가 진정으로 안심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땅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모든 이유와 목적, 역경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성도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누립니다. 가지지 않아도요,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감사하게 평안히 누워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방이 없어도 되고요, 저 멋진 차들 없어도 되고요, 기뻐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게 되고요, 하루 동안 나와 동행하시면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 때문에 하루가 설레는 겁니다. 바로 오직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게다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더 완전한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그냥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의 삶의 필요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분명히 성도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하며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 엄청 커 보이잖아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을 때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모든 문제들이 사소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잘못된 동기로 따라온 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달라요.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정말로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입이 있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입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적만 보고 어떡합니까? 그 기적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저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손에 달려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분 손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하시죠. 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며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분이 뭘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깨워서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저들처럼 예수님의 손에 든 것만 보려고 할 거예요.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자꾸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내려주실 수도 있었어요. 만나처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은 냉장고 열어보면은 항상 음식이 차 있고, 문 밖에 열어보면은 항상 음식이 와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린 떡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 살과 뜨거운 붉은 피를 가진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한 그 니고데모처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살을 떼서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식인종이 사람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식인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를 기독교가 받는 때가 있었죠. 중세 때, 로마 때 자꾸 저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맨날 뭔가를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찬식 때마다 아이한테 세례를 줘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잡아먹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받으셔서 나 대신 몸이 찢기셨고 피 흘려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인간들은요, 악한 편에 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살육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찢기시고 사람들 손에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사람들을 살리고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으로 나누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마귀의 권세를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생명의 예수님, 정말 생명의 예수님이 그 성도들 안에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소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말하는 이 놀라운 증언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정말로 즐거워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질 수도 있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47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를 꼽자면 믿음입니다. 이 믿는 자라는 말을 집중해 보세요.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중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선포된 이 성경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정말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소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똑같이 졸아요. 팔짱 끼고 듣고요, 핸드폰의 뉴스들과 게임이 더 재밌어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내 할 일을 하러 돌아갑니다.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왜 똑같이 다음 주에 빵과 포도주를 마셔서 성찬을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할 거지만, 어떤 이는 더욱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굳세짐과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확신하며 주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데, 왜 어떤 이는 종교 의식의 한 부분으로 그냥 여겨서 빵과 포도주의 맛을 평가하고 있고, 그 외에 불필요한 요소에 집착하고 있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만찬으로 먹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더욱 은혜로 채워주심을 빵과 포도주를 삼키면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중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성경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 대요리 문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이고 주님과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말로 성찬 때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저에게 간증하고 얘기하고 카톡으로도 막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께서 공급하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찬에 합당하게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주의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어지는 문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 답으로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바로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초가 바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사랑이시며, 이 사랑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임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이 진리에 확실하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대로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해야 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지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나의 몸에 담당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되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령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 영생의 몸, 곧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말로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시켜 주셨죠. 우리는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교회가 빵과 포도주를 먹도록 하셔서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다음 주 말씀과 성찬을 대할 때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한 주간 준비하세요. 좋은 옷,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금식하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셨는지,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차오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주 앞에 사모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나아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께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정말로 있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열망이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진행되는 성찬 사경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와야 돼요. 저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잘못된 목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버리세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것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기까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음 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참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케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채울 목적으로, 배부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온갖 그릇된 목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으로 내가 한 주간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나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점검하여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으로 주께서 모든 죄악의 대가를 주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에게서 멀리 치우셨으며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그 의로움을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그 은혜를 확증하며 확인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 주의 공동체가 참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은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물질과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일어나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 주셨사오니, 그것도 영생하는 양식을 내어 주셨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어 참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름과 모든 해가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참으로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세상 유혹에서 흔들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뒷걸음질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생 주셨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곧장 주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참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성찬 사경회를 통하여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준비케 하실 것을 간구하며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